우리는 어제 사무엘상 23장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강야를 도망 다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울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어서 거의 이제 다윗의 숨을 좁혀오는 그런 순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다윗을 건져 주시는데요. 그때 갑자기 블레셋의 침공이 일어나면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론 원수의 칼 아래 두실 때도 있게 하시지만요, 그 시간들이 결코 우리를 괴롭히거나 또 우리를 죽이시려는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결코 우리를 원수의 손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상 24장에서도 이 사울의 추격으로 그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다는 이 촉보를 듣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이 엔게디 지역은 이 물이 풍부하고 또 동굴이 많은 곳으로 다윗이 숨어 지내기에는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이제 사울이 듣게 되는데요. 이에 사울은 정예부대 3,000명을 거느리고 급하게 다윗의 뒤를 쫓습니다. 그렇게 수색하던 중에 사울은요, 급하게 용변을 보기 위해 한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볼일을 보기 위해 들어간 그 동굴 깊은 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많고 많은 동굴 중에 들어간 곳이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던 동굴이었습니다. 그것에 지금 사울이 제 발로 기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졸의 기회였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이 강야에 쫓기는 이 신세를요, 끝낼 수 있는 졸의 기회였습니다. 사울은 용변을 보러 동굴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분명 경호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 들어갔던 것이고 완전히 무장 해제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울을 죽이기에는 딱 이만한 타이밍도 없었습니다. 사울이 혼자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자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면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수를 당시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용변을 보고 있던 사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겉옷 자락만 베어냅니다. 아마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 겉옷을 그 주변에 걸어놓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올려놓았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 다윗에게 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왜 다윗은 잡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서 사울만 죽인다면 이 지긋지긋한 강야 생활이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 받는 이 연단의 시간을 빨리 끝내고 더 빨리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험난한 강야 생활을 멈추고 더 편한 왕군 생활을 일찍 시작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다윗의 원수를 제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멈췄을까요? 예,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보면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자기를 죽이기 위해 온 이스라엘을 다 뒤지고 자기를 미친 듯이 쫓아오는 그 사울을 일지라도요,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울을 일지라도요,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절대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제 사울이 볼일을 다 마치고 동굴을 나가자 다윗은 그 뒤를 따라 일어나 사울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9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고독 자랑만 배웠은즉 내 손에 악이나 재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또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심판을 맡깁니다. 이 모습을 본 사울은 소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17절과 19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은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리고 다윗아, 너가 왕이 될 것을 나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의 원수와 같은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향한 인정과 축복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제 사울도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확실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현재 내 감정과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왕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를 왕의 자리에 세우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내리시는 일 또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임을 다윗은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손으로 앞당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지금 사울을 죽이면요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도망 다니던 삶도 끝낼 수 있고요, 강야의 연단도 끝나고 바로 왕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고 해서 그 방법까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왕이 될 약속은 분명 하나님께 받았지만 왕이 되는 그 과정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좋은 조건과 상황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 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 앞에 주어진 이 기회의 문은
마치 왕이 될 지름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문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여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다윗이 만약 문을 열었다면 어쩌면 다윗도 사울과 같은 비슷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췄고 그의 쥐고 있던 칼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도대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이 막연한 상황이었지만 그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그 힘든 연단의 가정을 걸어가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의 그 마음, 나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정말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제거되면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지는 않을까. 이 어려운 상황만 정리되면 내가 좀 더 숨통이 트이지는 않을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게 내 감정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감정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수의 자리, 심판의 자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세우고 내리시는 일, 누군가를 심판하고 높이시는 일,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그 고난의 연단의 시간을 알면서 그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다윗에게 있어 사울은 단순히 원수와 같은 자가 아니라 바로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다윗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으며 그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기 전에 그가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순간 사울을 죽였다면 그는 왕이 빨리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과 비슷한 여정을 걸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준비시키실 때 종종 사울과 같은 사람을 우리 주변에 붙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 또 나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그 사람, 때로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오히려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빚어가는 가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선택해 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그 좋은 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완전히 확 품어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사울을 처리하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온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